이 새천년의 첫 해 뉴 밀레니움에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큰 기대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벌써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Y2K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무난히 지나게 하시고 또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이 마지막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서양의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인간에게 있는데, 첫째는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하게 배야된 말입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급하게 한 말은 우리가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황금 같은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영원히 되찾을 수가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 많이 있지만은 뜻밖의 경제적인 시련이라든지 기업의 어려움들, 가정의 시련들, 직장의 파선, 여러 가지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큰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잘 넘기고 오늘 마지막 날 이 언덕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한 번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로 아주 창조적인 수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는 2,500석이나 되는 일산의 광림 교회를 건축을 해서 봉헌했습니다. 이것은 저 강북 그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건축을 해서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에 아름다운 교회를 또 세워서 봉헌을 했습니다. 6월 달에는 세계 최초로 터키 안디옥에 개신교회를 광림교회가 세워서 전 세계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기름비적인 개신교회를 한복판에 세웠는데, 그저께 안디옥에서 오신 우리 교우의 사진첩을 보니까 그 터키에서 맡은 사진첩에 개신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세운 교회의 사진을 크게 해서 관광 코스로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이 이 개신교회를 안디옥에 2000년 만에 세운 것을 축하할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 외부를 아름답게 돌로 장식을 했습니다. 밀레니엄 정원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차로 고생하던 우리들에게 지하 주차장을 주시고 시원 주차장에 700대 내지 8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연말에 가까워서 구 동구권에 루마니아 광림교회를 세웠습니다. 독일의 프랭크푸르트 광림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사회사업으로 서초복지관과 강동복지관을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노숙자들, 가난의 어려움을 당한 이들, 또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랑한 집에 우리가 오래전에 살인동포를 모셔올 뿐만 아니라 길가에 버려진 노인들을 모시고서 지금까지 그들을 천국과 같이 같은 곳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랑의 집을 다 뜯어 고쳐서 최초로 교회가 치매 요양원을 세우게 됩니다. 약 120명에 가까운 치매증 노인들을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돌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로서 처음이요, 이렇게 많은 치매증 노인들을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돌보는 사회사업도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심을 굶는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따끈한 고기국 끓여서 생선을 구워서 흰밥에 노인들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 200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신체 부자유자들을 비롯해서 소년 가장들을 우리 교회에서 남녀 선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150여 개의 농어촌 교회를 선교비를 여러분의 헌금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교회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가톨릭 교인들이 우리 광림교회를 부러워하면서 칭찬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고 보니까 사탄이, 악령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지만은 성교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것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건축을 위해서 한 번도 특별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적 가운데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금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결코 후회 없이 사는 인생,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온 인생, 후회 없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살아왔다. 바울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인생이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우수하다, 탁월성을 가지고 산다, 남보다 뛰어나게 살아간다 하는 말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4가지 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서양 문화의 덕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정의, 지혜, 용기, 절제, 이 4가지 덕이 헬라 플라톤이 말한 덕이요,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덕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덕은 무엇입니까? 3가지 덕입니다.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덕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은 지혜로서 생각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신념이 소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과 소망은 하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온 신앙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라. 희망이 없는 사람은 낭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절망은 인간의
정신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얘기를 하기를 내일 지상에 파멸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마틴 루터의 희망이 넘치는 삶, 내일 지구에 파멸이 오고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이 소망을 후세들에게 넘겨주리라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목표 없이 아무 길이나 가게 됩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일생 동안 왕래하다가 오고 가다가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일에 성취감이 없습니다. 뭐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에 있어야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만족감이 있는데 이 성취감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일생 동안 시간을 낭비합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일생 동안 시간만 낭비하다가 보니까 벌써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잔뜩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희망이 없는 사람은 능력과 자기 자원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희망이 없고 목표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자기가 있는 무한한 능력을, 자원을 발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후회 막급한 인생으로 마치게 될는지 모릅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 넣으면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 시편 12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씨 뿌리는 자, 미래의 그림 가운데 씨 뿌리는 청년의 그림이 있는데 허벌판의 광야에 이 청년이 씨앗을 뿌리며 나갑니다. 아주 넓은 광야에 씨앗을 뿌리고 나아가는 그 걸음, 그 모습이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희망이 넘치는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을 우리가 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연령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는 97살에 가장 유명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게테는 유명한 독일의 시인은 82살에 훌륭한 파우스트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롱펠로라는 사람은 유명한 시를 70세 이후에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65세까지 가치 없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조각가에게 당신의 조각 가운데 얻은 것이 제일 가장 유명한 조각입니까? 물으니까 이 나이 많은 조각하는 말이 나지아트, 이제 앞으로 조각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조각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해 봅니다. 그리고 성취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도전하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할 때에 그 전쟁에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를 향해서 도전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의 축복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결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야 그랬습니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누구의 시지요? 윤동주의 시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윤동주 씨의 가족이 여기 늘 교회에 나옵니다. 이분은 조국을 향해서, 내 동포를 향해서 하늘로 부끄럽지 않게 산다고 20여 세에 옥살을 할 때까지 조국을 위해서 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점에 부끄럽지 않게 용기 있게 살아갔던 20여 세의 옥살을 한 윤동주의 시는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유대인 앞에서나 세계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살아갔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사상가 오르테카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가장 큰 정신적 죄악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불성실한 것이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죄악은 남에게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존 F 케네디는 인생의 4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당신은 성실하였습니까? 당신은 성실하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첫째로는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심성일하게 성실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가족 앞에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 내 모든 교인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그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한 하늘이 보시는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성실한 삶.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늘 내가 성실했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왔는가? 대물관계, 대문관계, 대신관계, 대아관계가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용기가 없으면 위선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의 용기가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진리의 용기가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정의의 용기가 없으면 불의와 부패가 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한번 얘기를 하기를,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 쇠퇴의 원인은 우리가 용기가 없고 우리의 담대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의 쇠퇴의 원인은 지도자와 국민들이 비겁하기 때문이다. 국민과 지도자들이 비겁할 때에 인류의 문명은 쇠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요셉은, 그는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애굽 사람들 앞에, 유대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고 그의 미라가 저 사마리아로 돌아간 것을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나 저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도 바벨론 사람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불문불 속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게 담대하게
전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강남에 명소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 잘 모르는데, 여기 조금 더 걸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한 10분쯤 걸어가게 되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동상에 있습니다. 도산공원입니다. 저는 열흘 전에 아침마다 그게 조깅을 해가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묘를 한번 돌아보고 그 동상을 보고 그리고 공원을 돌고서 그리고 뛰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력을 보시면은 그는 대학 졸업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는 간이 중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그의 특기가 뭐냐 그러면 자기는 대동강 이연매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트를 잘 젓는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자기는 청소는 잘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청소하는 데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애국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랜마 스쿨 초등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과 같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청소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백인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1시간에 1불씩 약속을 하고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일처럼 얼마나 정성껏 청소를 하는지 백인이 가만 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커피를 끓여놓고 이 안창호 선생을 불러다가 커피를 대접하면서 그 황인종 아시아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창호 선생 대답하기를 코리안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성실합니까? 마지막에 일을 다 마치고 청소 도구를 다 걸머쥐고 돌아가는 사람 안창호 선생에게 1불씩 작정했던 그 임금을 1불 50종씩 가산을 해서 12불을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청소 도구를 걸머쥐고 가는 안창호 선생님의 뒤를 향해서 이 백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You are not a boy. You are a gentleman. 당신은 청소부 아니라 신사오시다. 신사오시다. 이 안창호 선생은 그러면서 4가지 덕을 얘기하면서 무실역행, 충의, 용맹, 이 4가지를 그는 부르짖으면서 조국을 위해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오는 인생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원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다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사생관이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죽음과 삶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과 직결된 사람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흐르는 카렌다의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완숙하고
성스럽고 선하고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가게 되면은 영락교회 마당에 순교자의 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사님의 순교의 비가 아니라 장로님의 한 평신도의 순교의 비입니다. 이 순교의 비는 영락교회를 지키고 장로가 지키고 영락교회 지키다가 피 흘려 순교당한 그 장로님의 피를 세워놨는데 영락교회 갈 때마다 이 순교의 피가 이 교회에 거름이 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락교회가 살았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피 흘러 돌아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되어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후회 없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종기교 되기를 원하는 이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계사가 진실한 교인의 세금 계산서를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회계사가 그 신실한 교인의 장부를 열고 이제 세금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대답하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무엇이 재산입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분 대답하기를 첫째로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크고 좋고 아름다운 집이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네 번째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다섯 번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여섯 번째로 현숙하고 신실한 내 아내가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일곱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한 건강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 여덟 번째로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친구들이 내게 있습니다. 친구들. 아홉 번째로는 캄캄한 밤중에도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 있는 말씀. 열 번째로 생명의 멸관이 내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11번째로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나처럼 풍요로운 부자가 없습니다. 나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처럼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회계사가 그분의 얘기를 다 두고 장부를 덮어놓고 조용히 하는 말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풍요로운 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생을 초월해서 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가 제가 간증한 것과 같이 제 생명은 6.25 전란 중에 어느 산골짜기에 죽은 해골이 다 말라서 굴러 다닐 수밖에 없는 제존입니다. 이름 모를 비목이요? 바로 나를 두고 가는 이름 모를 비목에 세워진 해골이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총에 맞아 죽으시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도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존귀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불러가시면은 사람 앞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많지만은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순교의 죽음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 감사와 나에게 함께하시는 은총의 길을 걸어온 이 고마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면하면서 속물처럼 살다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교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내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바치고 살아가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서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천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존귀 여기시고 들어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존귀 여기기 위해서 존귀하게 주님을 받들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 변화무쌍했던 한 해 이제 새해는 좋은 결실을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